네, 오늘은 레위기 21장입니다. 레위기 내용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특히 이 성경 해석이 중요한 게 이스라엘 역사나 교회 역사를 보면 이 성경 해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억압을 받았고 또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레위기가 특히 다루고 있는 여성 문제나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장애인에 관한 문제도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 21장은 제사장의 거룩함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21장은 제사장의 정결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고, 다음 주에 살펴볼 22장은 이 제사장이 다루고 있는 이 성전 제물에 관한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통 21장과 22장은 이 짝을 이루고 있고 구조적으로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은 누구든지 백성의 주검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면서 이제 5절 같은 데 보면 머리털을 깎거나 구렛나루를 밀거나 몸에 칼자국을 내지 말라고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표현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 보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에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된다. 모세가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말씀은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은 아예 죽은 시신과 접촉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고, 또 죽은 자들을 애도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었습니다. 2절 이하처럼 친가족들은 예외였고, 부모, 친자식, 남자 형제, 여자 형제가 이런 경우였고, 남편이 없는 누이만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누이가 결혼을 하면 제사장 가문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 처가가 어떠했느냐? 처가가 나오지가 않죠. 이 4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4절이 번역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히브리어로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가나안에서 믿던 우상신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로 쓰일 때가 더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뜻이 뭐가 되냐? 나의 주인, 남편,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백성의 어른 이렇게 나오지만 이걸 좀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 중에서 남편으로서도 자신을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남편으로서도 자신을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하면 이 제사장도 남편이기 때문에 이 처가의 장례에 참여하거나 처가 식구의 시신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은 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들이 나오는데, 내용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 이 제사장들에게 상당히 엄격한 그 거룩함을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해서, 죽은 시신에 대해서 이 죽음과
이 시신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다루었던 레위기 11장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들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한 동물이든지 부정한 동물이든지 11장의 8절, 11절, 24, 25, 27, 32, 35, 39, 40절 이렇게 대단히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죽은 동물은 어떤 거든지 만지지 말아라. 이 짐승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 구분이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짐승은 정결한 것이고 이 살아있는 짐승은 부정한 것이다. 그런데 그 동물이 죽는 순간에는 그것은 다 부정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구약성경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기에는 이 고대 이스라엘이 가진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 신앙과 문화에서 죽음은 특별한 의미를 거기다가 부여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죽음입니다. 죽음이나 죽은 사람에게 무엇인가 신비하고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금기시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장례 문화가 발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엘리야든 누구든 간에 그 무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의 현실적인 삶에 집중하는 것, 이 삶에 집중하는 것,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신앙입니다. 이어지는 이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서도 다른 백성들보다도 제사장들에게 더 엄격한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되었고, 또 다른 백성과는 달리 이혼당한 여인과도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 여성이나 이혼 경력, 사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할 때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이 창녀라고 하는 말이 종종 그 이방 종교의 신전에서 여사제로 활동하던 이 신전 창기를 가리키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오늘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따라서 이방 종교에 대한 엄격한 배제,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호세아서 4장 14절을 보면 다른 종교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남자들도 창녀들과 함께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너희 딸들이 음행을 한다고 벌하겠느냐. 여기서 창녀와 함께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로 케데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역하면 창녀가 아니라 거룩한 여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성행위를 통해서 신들을 흥분시키는 그러한 사제를 당시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에게 결혼을 금하고 있는 여성도 일반적인 몸을 파는 여성이 아니라 바로 이 여사제들을 가리킵니다. 이혼 경력도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제사장이 과부와 결혼하는 것은 당시에 허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왜 과부는 되는데 이혼 경력은 안 되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에 결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이 기준은 아니었습니다. 여기 이혼을 가리키는 말이 카라시인데, 이 카라시는 원래 뜻이 분리되다, 쫓겨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전에 다른 남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제사장과 재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공동체에서 쫓겨날 정도로
행동에 문제가 있거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제사장과 재혼하기 직전에 이전 남편 사이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제사장 가문 출신의 아이, 그 제사장직을 승계하는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 이하 보시면 이제 대제사장 나오는데, 여기는 좀 더 거룩해야 했기 때문에 더 엄격합니다. 부모 장례에서도 죽음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심지어 12절을 보면 아예 성소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합니다. 결혼의 조건도 더 까다로웠고, 14절과 15절을 보면 그 이유가 역시 대제사장 가문의 혈통을 순수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장 16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1장과 22장이 이제 각각 제사장의 신체적인 결함이 나오고 있고, 다음 주에는 짐승의 신체적인 결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비교가 되는데, 이게 비교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에는 지금 많은 짐승들이 있죠. 이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특별한 짐승입니다. 거룩한 동물이죠. 그래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사장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도 제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장과 22장이 이렇게 비교가 되고 또 대응이 됩니다. 오늘 21장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다룰 만한 주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몇 가지만 정리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21장은 왜 이렇게 죽은 사람의 시신을 만지거나 죽음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애도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는가? 오히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에 가서 애도하고 위로하는 것을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여기는데, 오늘 왜 성경 말씀은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하는데, 하여튼 대단히 자주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게 뭐냐? 워낙 다른 종교에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다른 종교에서 워낙 죽은 사람을 숭배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작용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장은 결론적으로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죽음의 문화, 죽음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개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결혼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인들도 이방신이 섬기던 신전 창기가 철저히 금지된 이유가 같은 이유였고, 누군가를 애도할 때에도 머리를 미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막는 것이 바로 이방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처럼 다른 이방 종교에 대한 문화는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죽은 자를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이 피라미드를 건설을 하였죠. 그리고 그 부담과 그 노력은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고통으로 전가되었습니다. 게다가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죽음을 우상화하고 신화화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방 종교를 철저히 배제했던 야훼 종교를 생각할 때
그 성전과 그 예배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던 제사장들이 이 죽은 시신이나 죽음의 장례 문화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죽은 시신에 어떤 초월적이고 신비하고 악마적인 힘이 있다고 믿었던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경 보면은 죽은 돌로 만든 신, 죽은 나무로 만든 신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강조가 대단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죽음을 찬양하고 죽음을 축하하고 죽음을 기념하고 죽음을 신화화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누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구약성경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런 이유로 에스겔서 24장 17절 이하를 보면 에스겔 예언자가 나오는데 에스겔 예언자는 제사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 이런 말씀이 에스겔서 24장 17절 이하에 나옵니다. 고요히 탄식하며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서 먹지도 말아라. 아침에 내가 백성에게 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나의 아내가 저녁에 죽었다. 나는 그 다음날 아침에 지시를 받은 대로 하였다. 에스겔이 이렇게 죽음을 애도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초상집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이 아내가 죽었을 때 자신도 역시 그렇게 했다는 고백이 에스겔서 24장에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진 이 핵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죽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죽음을 우상화하거나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중시하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 8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랑 같이 생명의 하나님 나라 이루자. 그냥 나를 따라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두 번째로 우리는 레위기 21장을 읽으면서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장애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17절 이하를 보면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그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시각장애인이 나오고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좀 살펴보면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 이건 히브리어로 하룸이라고 합니다. 근데 얼굴이 삐뚤어져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히브리어로 사루아라고 해서 기형적인 몸. 예를 들면 특정한 신체 부위가 너무 짧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긴 경우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 곱사등이라는 말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비하하는 표현으로 이 꼽추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기벤이라고 해서 척추 장애인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난쟁이라는 말도 저희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버전이 좀 번역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조금 맞지 않게 장애인에 대한 그런 비하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어로는 다크라고 해서 너무 야윈 사람 혹은 몸이 비정상적으로 왜소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테발룰 부에이노라고 해서 눈이 변색되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그리고 가라부라고 해서 괴혈병, 얄레페트는 이 전염되는 피부병입니다. 그리고 고환이 상한 사람 등등 이 다양한 장애의 예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으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업무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렇게 장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도와주기보다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적인 정죄를 당하면서 더 큰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신명기 28장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질병이나 장애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생긴 벌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선 모든 장애와 연약함에 적용하면서 차별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누군가 육체적으로 연약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사람들은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레위기 21장에서 제사장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는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는데 도대체 오늘 이 레위기 21장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왜 여기서는 이렇게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제사장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2절 말씀입니다. 뭐냐?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바친 음식, 곧 가장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일반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장애가 있는 제사장들이 비록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제사 드리는 업무를 관장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불결하거나 죄를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제물 그리고 일반 제물 똑같이 그들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18절 이하의 이 장애 목록을 보면 이 육체적인 연약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장애들이 대부분 제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질병이나 신체적인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제사장들이 제사에서 배제된 것은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사 업무를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면제시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다른 제사장들이 가진 권리는 함께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차별이 아니라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레위기 21장을 해석하면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면요. 유대교 랍비들은 오늘 18절 이하에 나오는 12가지 장애를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142개의 항목으로 다시 확대를 시켜서 신체적으로 연약한 더 많은 사람들을 물리치고 차별하는 일들이 유대교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옛날 유대교에서 있었던 그런 일뿐만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인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각 교단의 헌법을 보면 목사가 되는 요건에 이런 법이 붙어 있습니다. 신체 건강한 자. 이게 지금도 교단 헌법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단이 여성 목사를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교단이 장애인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고 차별하고 있고 금지시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레위기 21장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는 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단 헌법에 제시된 목사의 자격 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기준 가운데 신체 건강한 자라는 이 표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중증 장애인 목사 후보생 및 목회자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던 이유는 이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다니던 어떤 한 분이 이 뇌병변 장애인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이 졸업 필수 과목인 목회 실습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해서 몇 년 전에 학교를 자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과 학교에서 이 일로 대단히 좀 많은 논쟁과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교 복음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장애가 있다고 목회자가 될 수 없단 말인가.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고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8장 17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서 기자는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는 몸소 우리의 병약함을 떠안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여기서 이 병약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장애를 비롯해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신체적인 정신적인 결함을 이르는 말이 부족함, 연약함을 이르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서 9장에서 예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를 치료하실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의 장애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드러내야 하는 그 영광,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레위기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오늘 말씀 읽으면서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 21장에는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모세는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말씀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였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이 규례를 왜 모세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일까? 결국 오늘 21장은 제사장들에게만 알려주는 개인적인 한정된 지침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알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거룩한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함께 알고 이해함으로써 공동체 전체가 오늘 21장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지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죽음을 숭배하지 않는 것,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의 삶, 장애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배려하는 것, 이러한 가치를 함께 실천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 생명의 주님께 우리를 믿음으로 맡기고 주님 주신 생명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이 세상에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함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부활절 넷째 주일을 보내면서 또 지난 주간에는 저희들 장애인 주일을 보냈는데요. 오늘 이 귀한 생명의 사명과 특권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족히 나누고 또 세상 가운데 그 생명을 전하면서 이 땅에 더 이상 차별과 배제로 눈물 짓는 우리의 이웃들이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